저희는 지난주부터 기다림, 약속의 성취를 보리라 라는 이 새로운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려면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다리다가 실망하기도 하고요, 기다리다가 답답해하기도 하고, 기다리다 마음이 지치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시나? 나는 이렇게 안타깝게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급한데 빨리 좀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안 되나?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가?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너무나 속상하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의 소리를 내놓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먼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여러분, 나만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기다려 주실까요?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나의 자녀가 더 형통했으면 좋겠고요, 더 잘 나갔으면 좋겠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또 많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희생을 하죠.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희생하죠.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세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한다면 지금 바로바로 금방 빨리빨리 주시면 될 텐데 왜 자꾸 기다리시는가? 그 답을 찾으려면 오늘 본문인 이사야 30장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말씀을 보면요,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자신들의 신이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왕에게, 이방 신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이 이사야 3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정작 그들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에게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내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문제가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아빠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금방 도와줄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겪고 또 문제를 당한 이 자녀는 지금 누구를 찾아가면 됩니까? 아빠를 찾아가면 되잖아요. 부모를 찾아가면 되잖아요. 아빠 이것 좀 도와주세요. 아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 아빠는 문제가 아니에요. 금방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아빠를 두고 이 아이가 엉뚱하게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저 이것 좀 도와주세요. 아빠가 빤히 옆에 있는데 아저씨 이것 좀 도와주세요.
아저씨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것을 옆집 아저씨한테 구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빠의 마음이, 만약 그런다면 이 아빠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침묵하시고 때로는 그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아닌데요? 저는 하나님께 구하는데요, 하나님 찾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절박한 상황일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제일 먼저 누구를 찾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1순위로 찾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사울 왕과 같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긴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긴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는요,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방법을 먼저 선택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안 찾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끝까지 찾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해요. 그런데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내 방법을 먼저 찾게 됩니다. 전화기를 들고 사람에게 전화합니다. 돈을 쓰고 백도 쓰고 머리를 굴려봅니다. 할 거 다 해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한번 해보고, 그리고서 안 될 때 우리는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 나올 때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가장 먼저 누굴 찾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기다리시는 걸까요?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아멘. 아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리세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때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보통 세 가지 정도, 크게는 세 가지로 회개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건강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이 있다. 우리 몸에 가장 해로운 것이 많은 해로운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노폐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 안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이 몸에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병균, 암세포 이런 것들이 좋아하는 것이 바로 노폐물이랍니다. 그래서 몸속에 독소를 빼내는 것이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 보면은 큰 물통에다가 무슨 색깔 물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물이냐고 물어보면 디톡스 한대요. 디톡스. 그래서 디톡스 하면 몸에 노폐물도 빠지고 살도 빠진다라고 하면서 물을 하루에 몇 리터씩 드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거 왜 합니까? 몸의 독소를 빼기 위해서, 노폐물을 빼기 위해서. 이것을 빼야지 내가 건강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톡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소를 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 건강에 중요하듯이 우리 영혼의 노폐물을 제거해야 우리의 영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디톡스는 하지 않고 우리의 영의 노폐물은 빼지 않는데 그
쌓여있는 노폐물로 인하여서, 영의 노폐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게 하는 것은요,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의 노폐물을 씻기길 원하셔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벽이 생겼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타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할 때에, 기도할 때에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하며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회개를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 없다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려움 가운데에, 문제 가운데에 내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며 내가 부르짖었을 때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소망이 없는 현실인데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특별하신 평안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문제도 다 그대로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회개하고 기도할 때 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고민이 되고 더 머리가 아프고 더 근심이 쌓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안, 평강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어떤 단어로 쓰여집니까? 샬롬.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회개할 때에 샬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내가 그때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면서 눈물과 콧물을 쏟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눈물 짓고 콧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가시다 보면요, 유턴 표시가 있어요. 유턴 표시. 그렇죠? 유턴 표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거꾸로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회개란 이런 것입니다. 그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돌이켜서, 세상의 길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활을 당깁니다. 죄의 활을 당기고요, 무기력의 활을 당기고, 절망의 활, 두려움의 활, 질병의 활, 가난의 활, 관계의 활, 그리고 중독의 활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날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쉴 새 없이 쏘아댑니다. 그 활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꽂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활을 맞고 살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어요?
수많은 활이 나에게 찾아오는데, 나에게 쏘아대는데 그것을 버티고 살아갈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거 맞으면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상처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회개하였을 때, 유턴하고 하나님께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그 크신 팔로 그늘을 만드시고 그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1절 말씀, 가장 높으신 분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보호를 받으리라. 마귀의 그 어떤 활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뚫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활을 쏜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했을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그늘 아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지붕이 없었다면 뜨거운 햇빛을 우리가 그냥 맞게 되는 것이죠. 비가 온다면 비바람을 그대로 맞게 돼요. 다 젖게 되고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천장, 이 지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회개하여 주님의 전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주님의 크신 팔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2절에서 4절 말씀,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시며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를 모든 함정에서 구하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지시리라. 그가 깃털로 너를 감싸주실 것이니 내가 그 날개 아래서 피난처를 찾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까? 누구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보호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길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유턴하는 것이죠. 차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요, 그 다음 스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시 불안해하거나 조바심을 내거나 이리저리 뛰어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거해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신뢰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신뢰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임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최종적으로 섰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그 애굽의 끝자락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는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바닷물이 찰랑찰랑거리기 때문에 그 바다를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누가 따라오고 있어요? 애굽의 군인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그들은 혈안이 되어서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눈앞에 찰랑거리는 홍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뒤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애굽 군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에도 갈 곳이 없고요, 뒤로도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했고요,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해 저주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냥 애굽에서 가만히 냅두시지 왜 굳이 우리의 매장지를 이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를 죽이시는가? 여러분, 10가지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의 말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때 홍해바다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 있는 애굽 군대를 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순간 홍해바다와 애굽 군대가 아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보니까 그의 마음에 어떠한 담대함을 주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라. 지금 가만히 있으라고, 호들갑 좀 떨지 말라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 반발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라고 하면서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꿋꿋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였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잠잠히 있어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만약에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수술 때까지 오르는 그 시간까지 왔다면 이제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환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의사를 믿는 거예요. 의사의 저 손끝이 나의 병을 고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것 딱 한 가지예요. 환자가 수술대 위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의사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기 때문에 환자는 그곳에서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수술대에 오르기까지, 거기에 눕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병원을 찾아다녔겠죠. 검사를 받았겠죠. 그리고 좋은 의사를 알아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술대에 눕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더 이상 내 손으로 할 수 없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수술하는 의사에게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 했지만 더 이상 내 힘으로 손 쓸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만히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자꾸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방 뜨고 호들갑 떨고 걱정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때로는 우리가 지연시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다시 전으로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고 아무리 산이 흔들리고 땅이 변하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큰 도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잠잠한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거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거나 조용히 하거나 침묵한다는 것을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셨어요? 네, 가만히 있어 보셨어요? 이게 되게 힘듭니다. 힘들어요.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MRI 한번 찍었었는데, MRI 찍으면 이렇게 통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윙 해서 침대 같은 거 나오고, 거기서 막 목 이렇게 끼고 허리도 이렇게 딱 좀 매고 다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딱 차렷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검사하시는 선생님이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분 해보셨나요? MRI? 그 가만히 있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라고 하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소리에 뭔가 조금 더 어디가 더 간지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긁으려고 하면 거기서 마이크에 대고 저기요, 움직이시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꼼짝없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한 20-30분 있어야 돼요. 아무도 안 받아보셨나요? 이거 받아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손가락 까딱하는 게, 이거 움직이는 게 이렇게 축복이구나, 거기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호들갑을 떨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엄청난 후폭풍이, 내가 질 책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브라함에게 몇 세의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것이었습니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75세의 부름을 받고 25년 동안 기다려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100세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냥 무덤덤하게 기다렸나 봐요. 그런데 사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고 5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지?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들여보냈어요? 여종 하갈을 들여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틀어놓고 호들갑을 떨었던 사라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부터 가정에 불화가 시작됐어요. 갈등이 시작됐어요. 고통과 눈물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조용히 잠잠히 기다리지 않고 호들갑 떨었던 이 사라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인간의 선택이 지금에까지 전쟁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이 모세가 일곱째 날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내산 위에 그는 올라갔어요. 그런데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때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왜 안 나타나고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들갑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이 말씀에 엿새가 있고요, 7일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날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루, 이틀, 3일, 4일 이것을 기다렸다는 것도 의미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그가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기다렸던 모세에게 나타나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23편 25편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그가 그걸로 인하여서 여종 하갈에게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에게는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으십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너무 오래 기다려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응답이 더디다고 사라처럼 지금 내 방법을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내가 너의 피난처고 내가 너의 요새이고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이니 이제는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30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19절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유턴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신뢰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의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 광야의 인생길이 두렵고 지치고 막막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활을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활을 당길 때 우리가 누구에게 거할 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무엇도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들, 품에 거한 자들을 공격하고 끌어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뢰는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처럼 조급하게 내 방법을 찾아서 이리저리 뛰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때로는 잠잠히, 때로는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 잠잠한 것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조정하셔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시고 그 가운데에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도남의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